사도행전의 중심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것인데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역에 또 사마리아 지역에 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라는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9장을 살펴보는데 사실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언을 하기 시작하였고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무슨 세술에 취했냐 대낮부터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방언 해석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이다라는 이 정확한 방언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방언 해석을 듣고 3,000명, 5,000명 이런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는 이야기이고 또 그런 과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확인하러 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들이 받은 오순절날 받았던 동일한 성령 세례를 사마리아인들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9장에 가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지시하는 말씀을 듣고 급히 발걸음을 옮겨서 가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다녀간 간다게라고 하는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넷이라는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크게 읽고 가더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빌립이 딱 거기에 당도했을 때에 이 에디오피아 넷이가 이사야서 53장을 큰 소리로 읽고 가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빌립의 마음에 성령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급히 수레에 올라타 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느냐고 하니까 모릅니다 하니까 빌립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시가 큰 마음의 감동을 받고 빌립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습니다. 중심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시라는 것이 중요하죠. 내시면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넷이라고 하면은 고자면 고자이면서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그 법으로 인하여서는 단 0.1%도 고자나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빌립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빌립은 이사야서 3장을 정확히 해석을 해주고 그 빌립의 메시지를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물을 만나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방인이고 내시이고 또 사마리아인이고 어떤 사람이고 간에 그것은 경계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일생 동안 이방인의 전도자로 삶을 살았던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향은 길리기아라는 수도의 다소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받아서 태어났고 살아간 사람이죠. 그는 꽤나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율법을 일생 동안 연구하는 학자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바리새파 사람이죠.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의미는 분리된 사람, 거룩한 자 이런 뜻인데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철저한 율법 준수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리새파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바울은 굉장히 준수한 그 시대의 엘리트로서의 인정을 받은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는 또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신앙의 열심도 아주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서 특별히 특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가장 최전방에 서 가지고 싸움을 싸웠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충격 안에서 들어가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냐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죠. 그날도 여전히 당시의 이름은 사울이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눈에 쌍불을 켜고 정부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의 도중에 갑자기 큰 엄청난 빛이 바울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더니 그 안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 빛 가운데서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자 그 빛 가운데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그날 이렇게 해서 하늘의 빛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빛. 우리가 하늘은 빛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빛의 중심에 왜 하늘은 영광의 빛이 있고 그 빛에 가득한 세계냐고 말한다면은 그냥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 빛의 중심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은 영광이 가득 찬 곳이다.
빛으로 가득 찬 세계다. 만약에 그 빛, 그냥 물적인 빛만 비치고 주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은 아마 거기에는 암흑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날 그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빛을 보자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있다가 간신히 눈을 떴는데 여전히 눈은 뜨고 있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주된 성경이 하고 본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육신의 눈은 뜨고 있기는 있지만은 실상은 보지 못한 것이 있다. 하늘에서 내려비치는 그 빛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 빛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혼자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이끌려 가지고 비틀비틀 그렇게 끌려가서 어느 곳에 들어갔죠. 거기에서 3일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자기가 금식하려고 금식한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 밤낮으로 깊은 잠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바울이 본 빛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현재 바울의 영적 상태와 동일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나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여러 가지 빛가는 빛은 많이 있으나 진정한 하늘의 빛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본 빛은 분명 물리적인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적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빛을 본 순간에 또 그 빛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사울의 온 영혼은 그때부터 깊은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왜? 그 빛이 바울의 심령을 관통하니까 깊은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춰져야 비로소 사람은 본인 자신이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캄캄하면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캄캄한가 보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희미한 빛이라도 빛이 비춰지면은 내가 지금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어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날 바울은 엄청난 하늘 영광의 빛을 보았죠. 그 영광의 빛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바울은 깊은
영적 임재를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고뇌와 갈등과 또 은혜가 교차하는 그 시간의 상태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앞으로 자기 자신이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를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바울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에게 질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현재 한 손에 칼을 들고 영장을 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의 영광을 보고 나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현재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이런 내용이 그렇게 바울이 고민했다고 이야기는 하고 않지만은 바울의 서신서나 또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을 섬세하게 볼 때에 이 세 가지의 깊은 고민 안에서 바울은 비로소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훈련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많은 책도 읽고 도전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 안에서는 사람은 한순간에 호련히 전혀 다른 인격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바로 정전, 하루 전, 또 1시간 전은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그 사람을 개입하시고 만나시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면은 바로 그 순간부터 새 마음이 그 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born again 했다, 거듭났다 이야기해요.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과거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 어떻게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터치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빛을 쏟아 부어주셔야만이 비로소 새로운 이 심령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성 3요소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은 어떤 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자기의 삶을 맡기고 세상에 도전하고 살아가는데, 하늘 세계를 보려고 하면은, 그 영광의 빛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비로소 이제 새로운 인격이 그 안에 형성이 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방향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번 전도를 받았어요. 한두 번 전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도를 받았겠습니까? 상황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또 고문하고 또 사형 집행하라고 증인으로 세워지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때마다 사울에게 잡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당신도 예수를 믿어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이렇게 얼마나 많이 전했겠습니까? 죽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 않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이 사울의 기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단이고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령 안에서 주님이 깊이 그를 만나신 거예요.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여기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설교를 깊이 연구해서 깊이 말을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할 때 제가 신뢰하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이 제 말에 힘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어떤 위대한 설교를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 인간의 말에 불과한 것이지, 문제는 주님이 개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 개종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늘 대부분 우리를 아주 조용하게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며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 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현재 그리스도인 되고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전적으로 그분이 은혜라고 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불철주야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에 맞닥뜨려 물러서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디에서부터요? 바울이 태어나가지고 어느 교회 나갔더니 어느 그냥 성경 공부 잘 시키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잘 교육받아가지고 예수님 믿었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뭐라고요? 택하고 정하셨다, 이 말이죠.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로 곧장 누구와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곧장 뭐 했다고요? 복음 전자의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 1장에도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세상을 알기도 전에, 영원 전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그렇게 만나시고 부르셨을까요? 왜 택정하셨을까요? 그냥 예수 믿고 세상에서 배부르고 잘 살다가, 잘 놀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구원받아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랬으면 참 좋겠지요. 그러면 참 좋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편안하게 누리고 그냥 행복하고 인생이 잘 풀려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 나라 가면은 참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런 길이만 있다면 참 좋겠어요.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냥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떠나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거부하겠어요? 제발 좀 주님 나 좀 만나달라고 그 사정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라고요? 나의 그릇이라.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부터 굉장한 부담감이 있어요. 뭔가 이게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뭔가 하룻밤 딱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지?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처럼 열심히 가서 일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잘 키우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라 가서 하루를 딱 맞이하면은 끝내면은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아. 사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아 다음부터 정말로 심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늘 하루에 한번 찾아와, 마음 안에. 너를 목사로 부르신 것은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에요. 너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것은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에요. 아무 인생은 이상이 없어요. 내가 뭐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아니고 잠 잘 자고 몸도 건강하고 뭐 집안에 팔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냥 부담스러워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 어떤 용도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택하신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에는 뭔가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소명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그는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왜? 바울의 마음에 그런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뭔가 삶이 아닌 것 같고 은혜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놀고 먹는 백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고 먹는 사람들은 육신은 편할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삶의 어떤 큰 테두리에 대해서 뭔가 단절되고 소외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냥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뭔가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요. 눌림이 있어요. 뭔가 나도 모르게 허무함이 있습니다. 요게 해소되지 아니하면은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잉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을 보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긍휼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긍휼함. 이 긍휼함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 이 긍휼함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을 보면은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외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그냥 좋은 여건에 산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외형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냥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런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가 전도의 현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현재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깊은 질병 가운데서 정말로 절망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삶의 위기와 고통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외로움의 절벽에서 홀로 줄타기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를 허무감 안에서 갇혀서 우울한 삶을 지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는 목마름 안에서 허덕거리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잉태가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안에서 우리 사람들 자신들 안에 있는 무능력을 보게 하시고 또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봐라, 네가 인생 40년, 50년, 60년, 70년, 100년을 살고 있지만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냐. 이 무능함을, 자기 자신이 무능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소망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분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전도자들을 보내십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이 사람 보냈다가 저 사람 보냈다가 마음을 계속적으로 놓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이 군대는 뭐 하려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군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적 싸움일까요? 사탄의 결박에서 몸부림치고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을 거기서 끌어내려고 영적 전투 현장에 우리를 보내신 거라 이 말이죠. 사도행전은 그래서 그런 영적 군대들이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출해내는가, 이런 이야기를 줄거리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특정하여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이런 가운데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일생을 나의 온 에너지를 쏟고 살아갈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가닥을 잡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